오늘 우리가 시편 26편을 통해서 다윗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다윗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그런 인물이 되었을까? 이를 생각하고 해보면서 나는 다윗처럼 살 수 없을까? 어떻게 사는 것이 다윗처럼 사는 것일까를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다 이렇게 제목을 달아봤는데요. 사실은 부제로 따진다고 한다면 당당한 삶 이렇게 아마 제목을 달아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당당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한번 본문을 보시면 이렇게 살면 당당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절부터 큰 도전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한번 앞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나는 이 말씀 보면서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이렇게 천하의 다윗을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았길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사람 봤어요?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정도 말을 했을 수 있어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나는 모든 것이 완전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 다윗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범죄한 것 때문에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침상에 뜰 정도로 눈물도 많이 흘렸다고 그러고 굉장히 아주 어려운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나는 나의 삶이 완전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난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다윗이 그렇게 완벽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난 하나님 앞에 당당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이렇게 말을 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해봤어요. 적어도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어떤 방향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얘기를 했다고 봐요. 물론 내가 그 말씀을 잘 못 지켜서 하나님을 소원케 해드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또 해드리고 또 나도 실망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적어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내 평생의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시적으로 나의 완전함을 행했다. 우리가 어디가 당당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제가 지금 당당을 계속 말하는데 그쪽에서 요구하는 그 기준대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약속대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그 법대로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라 그쪽에서 제시하는 기준대로 내가 살았을 때 어때요? 당당하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법대로 살고 있으면 경찰서 앞을 지나가면 당당하지 않아요? 당당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우리 박상기 집사 그런 얘기해요. 고등학교 때부터 차를 뻑하면 집에 보면 차가 없어. 그럼 차를 끌고 나갔어. 무면허, 유면허 고등학생이니까 무면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별로 그런 데가 없는데 옛날에는 중간에 검문소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검문소만 피해서 막 달다 밤새도록 달다가 오는 거야.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면허를 땄어. 이제 어디로 가요? 일부러 검문소 쪽으로 가. 한번 나한테 면허증 달라고 해봐. 나 당당하게 면허증 줄 거야. 응? 어떻게 하니까? 내가 면허증이 있으니까 당당한 거야. 면허증이 없을 때는 어때요? 그것만 보면 피해가는 거야. 경찰만 보면 피해가는 거야. 아무런 죄도 없는데, 죄가 없는 건 아니지, 무면허니까. 아무도 나를 누가 잡지 않는데 괜히 잡을까봐 도망가는 거야. 당당하면 뭐예요? 그 룰대로 내가 살았다는 거야. 그 룰대로 내가 살지 못하면 당당할 수 없지. 적어도 다윗은 물론 실수한 적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살았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기준인 채로 살았다. 그래서 나는 여기서 말할 수 있다. 나의 완전함에 행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가 100%는 못 지키지만 항상 하나님 내가 적어도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온전한 신자의 삶이 아닐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나는 그 말씀대로 살았기에 뭐 하지 않았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물론 뭐 흔들리지 않고 자라는 나무는 없다 이런 시도 있긴 한데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면 흔들리는 거. 자꾸 흔들려. 이럴까 저럴까 뭐 어떻게 할까 저럴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흔들리는 시간 동안은 내가 시간을 까먹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정말 금쪽 같은 시간인데 흔들리고 있는 시간 동안은 내가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도 크게 잘못된 해석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은 뭐예요? 기준이 거기 있으니까. 기준이 거기. 그리고 항상 다윗은 어떻게 살았다고 말했어요? 나는 여호와를 의지했습니다. 의지하고 의지하세요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믿음이 뭐냐? 의지한다는 거예요. 의지는 좀 약하게 보이는데 내 뜻, 내 주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하나님이 한번 뭐 해보시라는 거예요?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다니까요. 판단해 주세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해요. 뭐 이 사람은 같이 한번 천천히 또또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여러분들이 뭐 남자들 같은 경우 막 무슨 근육을 키우고 뭘 하기 위해서 단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해. 건강이니까. 근데 제일 중요한 단련이 뭔지 아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 뜻과 내 양심대로 살아요? 그렇지 않고 살아요?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상적인 삶은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돼요. 내 뜻과 내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양심대로 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 뜻과 내 양심을 내려놓는 일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불가능하지. 그래서 끊임없이 내 뜻과 내 양심을 내려놓는 것을 뭐 해야 돼요? 단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욕심의 근육을 키우는 막 근력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뭐가 더 중요해요? 내 마음을 단단하게 하는 이 훈련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되 내 뜻과 내 양심을 좀 속된 말로 말하면 삐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좀 견고하게 서 있게 단련시켜 주세요. 근데 우리는 마음이 너무 약해. 뻑하면 그냥 삐져. 뻑하면 그냥 시험, 맨날 시험 들었대. 입만 벌리면 시험 들었대. 우리는 내 뜻을 내려놓는 게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래 가사가 있어요. 인생의 반은 나의 것이 아니고 나머지도 나의 것은 아니고. 그럼 모두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그럼 누구 거라는 거야? 사랑하는 사람 거라는 거야. 누가 불렀어요? 어떤 가수가 불렀잖아요. 주현 씨가 불렀나? 최준희 씨가 불렀잖아요. 예? 어떤 거예요? 역시 어떤 가수가 불렀어. 사랑하면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조금도 내 것도 전체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야. 모두 사랑하는 사람의 것이라는 거야. 내가 믿음을 가지면 내 뜻과 내 양심이 모두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완전하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다고 이 연사 외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예요. 저희 한절 말씀, 1절 말씀에 그냥 속수말로 뿅 갔어. 이렇게 살았기에 진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았기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얼마나 다윗이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볼까? 3절에 볼까요? 내 목전에 뭐가 있어요? 주의 인자하심이 목전 내 눈앞에, 주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다. 잘못했으면 보세요.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겠어요? 주님의 몽둥이가 내 눈앞에 있겠어요? 내가 볼 때 내가 잘못했으면 주님의 몽둥이가 내 눈앞에 있지. 근데 다윗은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았기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내 눈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거 똑같은 반복을 해요. 내가 뭐 중에 행했어요? 주의 진리 중에, 주님의 말씀 중에, 주님의 명령 중에 내가 행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 속에, 주님의 명령 속에 사는 거라고 얘기해요?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과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시작.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도 않았고, 간사한 자와 같이 뭐 하지도 않았어요? 동행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산 믿음의 증표라는 거예요. 허망한 자는 뭐예요? 맨날 세상의 것에 얽매여 사는 사람이죠. 세상 모든 건 다 뭐예요? 사실은 허망한 거지요. 허망한 거 아니에요? 세상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뭐 하지도 않았어요? 앉지도 않았다. 그리고 간사하다는 뭐예요?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을 말하죠. 그런 사람과는 뭐 하지도 않았어요? 같이 가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5절에 내가 어디에 지표를, 무슨 지표를 미워했어요? 행악자의 지표를 미워하고 악한 자와 같이 앉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는 내 문장을 통해서 보면 내 주장만, 내 욕심만, 내 것만 추구하는 사람을 여기서 악한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악자의 지표가 뭐예요? 말이 안 돼. 법이 아니야. 근데 가가지고 주세요 하고 가서 모여가지고 뭐예요? 대모해. 나는 우리나라가 참 이게 좋은 것도 되긴 하는데 좀 안 좋은 것이 하나가 뭐냐면, 잘못하면 옛날로 말하면 6.25 들어가면 인민재판하는 거예요. 청와대에 신공부가 있잖아요. 거기에 몇 사람 이상이 동의하면 청와대에서는 그걸 답변을 해야 한다네. 그리고 뭐 몇십만 명이 뭐 하면 또 뭘 해야 한다네. 근데 그것은 법에서 말하는 거예요. 법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원하니까 해달라는 거예요. 수자잖아요. 그러면 좋기도 해. 그런 의미에서 그걸 통해서 국회가 넣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 수 있게 해줘야지. 국회를 통하지 않고 어디로 바로? 법을 통하지 않고 바로 대통령으로 움직여가지고 그걸 하겠다는 것은 이게 별로 좋은 일은 아닌 것 같아. 이걸 우리는 무슨 법이라고 해요? 때법이라고 해. 때 쓰면 되는데 이게 무슨 어린 애들도 아니고 가서 아니 뭐 대통령님 도와주세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면 법을 바꿔야지. 그래서 합법적으로 모두가 인정하는 법을 만들어서 풀어야지. 가서 막 대모해. 이게 누구의 집회요? 행악자의 집회야. 뭐요? 내 욕심만 채워달라는 거지. 물론 가서 억울하고 그러면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 그분들을 내가 비토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막 뭐예요? 행악자의 집회가 많다. 그래서 데모하는 사람들한테 물론 응원을 보내는 사람도 있지만 저 사람들 왜 그래?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응? 물론 데모는 민주주의에서 가능한 좋은 문화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극소수의 자기들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일이라고 한다면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거죠. 다윗은 적어도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내가 뭐 하다고요? 세상에 누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내가 무죄합니다. 아니 세상에 무죄한다는 거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살았다? 적어도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에요. 항상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닐 때 어떻게 했어요? 손을 씻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여기 와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니 지난날이 생각이 나는데 참 부끄러운 것이 많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저를 받아주시고 제 예배를 드리는 걸 잘 받아주시고 저에게 은총을 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회개지. 회개부터 하죠.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래서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7절 크게 읽어볼까요?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위에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 그래서 내가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많은 감사거리들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들려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신기한 일을 나한테 많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걸 내가 막 사방 도처에 다니면서 말하겠습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 행복했던 순간들을 간증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간증은 그 뭐예요? 하나님 자랑이지. 옛날에는 교회에서 간증 시간이 많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간증 시간이 없어졌어. 왜 그래요?
말은 누구 자랑한다 그래? 하나님 자랑한다고 그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미안하지만 듣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 자랑이요? 지 자랑이요? 두 번째 자랑하는 게 많아. 하나님 자랑한다고 말은 해. 하나님 잘했다고 말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 얘기. 자기 어떤 뭐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간증 시간이 많이 사라지긴 했어요. 저는 좀 별로 좋은 건 아니라고 볼 때 간증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좀 잘해서 하나님 자랑을 좀 얘기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우리 한번 8절 짧으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께서 계신 집 어디요? 집으로 말하면 교회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 어디요? 주의 영광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통치하는 모든 곳이요. 주님께서 통치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승리로 전체되죠. 영광은 승리의 또 다른 말이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승리하는 것. 할렐루야. 그게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에요. 나는 이번에 대선 우리 끊었잖아요. 참 감사했어요. 어떤 면에서 감사했냐면 첫 번째는 적어도 이 정부는 새로운 정부는 차별금지법이랄지 동성애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지지는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 좋은 대통령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이번 정부는 적어도 북한에다 막 퍼다 주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다. 세 번째는 이번 정부는 종합적인 얘기지만 적어도 교회를 향해서 함부로 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참 감사하다. 그래서 내가 대통령 당선되고 나면 감사 기도를 이렇게 이번처럼 내가 간절해본 적 별로 없어. 감사하다.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어떻게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는 교회를 향해서 여러분 교인들한테 교회 좀 많이 가세요. 그리고 이 나라 이 정부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하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나라가 어떻게 되면 안 되냐면 두 가지 사람이 길거리에 나가면 안 됩니다. 첫 번째는 근로자가 길거리에 나가면 안 됩니다. 근로자는 정말 좀 심하게 말하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돈이야. 근데 데모하러 간다. 그럼 굉장한 손실이거든요. 근로자가 밖으로 뛰어나가는 데 줬으면 좋겠죠.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목사님들이 밖으로 뛰어나가면 안 됩니다.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줘야지 목사들이 데모하러 가면 되겠죠. 지난 5년 동안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나갔어요. 어쨌든 간에 뭐 태극기 부대에 대해서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뛰어나가려면 안 돼요. 이번 정부는 그런 일이 절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누가 됐든 간에 주님께서 계신 집을 사랑하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좀 사랑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하여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그들의 손에는 뭐가 있어요? 사악함이 뭔지 알죠? 아주 정말 나쁜 거죠.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는 뭐가 있어요? 뇌물이 가득하지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무전, 유죄. 유전, 무죄. 그러잖아요. 뇌물이 통하는 세상. 자, 그러면서 보세요. 결론으로 갑니다.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다시 한번 말해요. 완전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오니. 어떻게 해달라고요? 나를 속량해 주세요. 속량은 뭐예요? 어떤 값을 치르고 데려오는 거야. 값을 치르고. 속량하시고 내게 뭘 베풀어 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마지막 절 볼까요? 시작.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뭐 할 것이다? 송축하리. 내가 어떤 술수를 부리는 자리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섰고 그 자리에서 뭐 할 것이다? 하나님을 송축은 받들어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론이 뭐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서양은 1절에서 다 모든 것을 말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사람이 되겠다. 우리가 지금 3월 이번 지금 이 사순절 기간 보내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보내고 있잖아요. 이 마음을 갖고 살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볼 때마다 어떤 눈으로? 인자한 눈으로. 할렐루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왔어. 하나님의 전이 너무너무 좋아. 이곳을 내가 사랑해. 응?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걸 사랑해. 그난 항상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고 늘 즐거워. 라고 얘기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이한 일을 간증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송축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발전 이런 고백을 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모두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